2000년, 정말 긴 시간이죠? 만약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온 2000년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제국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어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를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그 장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겨진 어떤 일관된 패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였고 또 스스로를 증명해 왔을까요? 시작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어요. 겨우 120명,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죠. 근데 이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요. 역병이 돌 때 모두가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고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살았어요. 바로 이 힘이 300년 만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져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병원, 학교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법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힘을 갖게 되니까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나라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죠. 뭐냐면 믿음이 이 세상의 권력이랑 짝 붙어버리는 순간 복음이 가진 그 뜨거운 생명력은 사라지고 그냥 딱딱한 이념, 하나의 사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완전히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이 프로젝트는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무너져 내릴 때 이들은 조용히 지식과 문명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터지죠. 이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선언이었어요. 이 힘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노예제 폐지 같은 상상도 못할 사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0세기는 진짜 아이러니의 시대였어요.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고통, 그러니까 2번의 세계대전에 끔찍한 학살까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복음은 역사상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국처럼 박해가 가장 심했던 곳에서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불길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걸요. 자, 여기까지 2000년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뭔가 하나의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나라는요, 사람이 똑똑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수했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이 없을 때 더 강하게 자라났고 핍박받을 때 더 단단해졌죠.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확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 2000년짜리 프로젝트 앞에 던져진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가고자 하는 끝을 보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생각나요. 기술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보겠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건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외쳤던 인류의 아주 오래된 욕망이 그냥 옷만 첨단 기술로 갈아입고 나타난 게 아닐까요?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기술로 신이 되려는 유혹, 모든 걸 생산성으로만 따지는 세상에서 과연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린 뭘 믿어야 하나? 그리고 기술로 인해 더 심해지는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죠. 아마 이 질문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질문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나보다 일을 훨씬 잘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써요. 그러면 나는 대체 왜 필요한 거지? 나의 가치는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가치는 당신이 뭘 잘하고 못하고, 즉 생산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하지만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엄청난 기회도 함께 오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AI 번역 기술 덕분에 이제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거의 실시간으로 넘을 수 있게 됐어요.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진짜 인간이란 뭘까?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기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어떤 거대하고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처럼 변할 거라는 거예요. 본부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연결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중심이 서구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역사적 패턴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히려 가장 큰 부흥이 함께 찾아왔다는 거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2000년짜리 이야기를 바로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로마 제국 시대의 작은 모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근대선교, 격동의 20세기를 거쳐서 마침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사슬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라는 거죠. 맞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을, 저를, 우리를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2000년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